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송일 교수입니다. 신약개론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함께하는 기간 동안, 시간 동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학문함이 또 우리 경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사도행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관련된 개관적인 내용은 개요 내용은 따로 문서 파일로 모듈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먼저 사도행전의 중심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중심 내용은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되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발생할지에 대해서 다 조절하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예언된 그런 일들을, 사건들을 성취시키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과 계절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운명과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목적, 이런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결정하시는 분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누가는 누가의 독자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줌으로써 사도행전을 읽는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의 첫 번째 중심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사도행전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신령한 인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미리 계획한 그런 계획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고요. 또 때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비전,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볼 세 번째 사도행전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여러 사건들,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도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의 성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난받는 메시아. 근데 이 고난받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승리의 메시아, 그래서 고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어쨌든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를 고통받는 메시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의 순환의, 고난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은 결코 놀랄 일은 아니었다. 유대인들에게도.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고난받는 메시아가 예고가 되었고 예언이 되었고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본인이 직접 메시아로서 이런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누가복음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예언의 내용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역시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즉 하나님이 본인의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렇게 발생하는 사건들, 그리고 이 사건들이 예언과 연관되어져 있고, 다시 말해서 예언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즉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가 그렇게 예전에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또 권면하고 있는 그런 당부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과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신실하시고 또 앞으로 이어질 날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반응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위안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지만 재림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므로 미래에는 언젠가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약속해주고 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앞으로도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약속,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사도행전의 중심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누가가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본인이 원래 택하신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계속 신실하고 계신가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 엄연한 사실이죠. 근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은, 하나님이 본인이 선택하신 그런 백성들을 포기하신 건가, 저버리신 건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누가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안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그런 약속을 이미 성취를 하셨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신 그 약속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유대인들, 개개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들이 얻게 될 그런 영적인 축복, 그리고 많은 유익들을 스스로 버리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평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극적이게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평화와
또 구원으로 본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이 평안을 가져오는지,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 다 지키셨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많은 이들이, 즉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세워놓으신 계획들을 거절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언급하는 이유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저자가 누가로서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이야기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제를 볼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주제를 볼 때 관련 주제를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주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관련 사도행전의 주제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누가복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양상은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베드로는 다음에 두 가지 사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보내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상태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리 혈통으로는 유대인에 속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주장하는 내용은,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도 이 두 가지 내용을 거듭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4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었다. 하지만 때때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이 또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 내에 속한, 즉 이스라엘 내에 속한 아주 핵심 멤버들, 소수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유효했다. 즉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내에 백성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소수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소수도 아니에요. 2장 41절을 보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4장 4절에서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수의 또 제사장들이,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보여집니다. 6장 7절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유대인들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21장 20절에서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수와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수는 그 비교상으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수가 훨씬 작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고, 이걸 통해서 볼 때 여전히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에게 있어서 이러한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남겨진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충분하다.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비록 안 믿는 사람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지만 여전히 충분한데, 뭐 하기에 충분하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기능을 다함에 있어서 전혀 부족한 숫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많은 예언의 내용들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사도행전의 중심 내용은 이방인 전도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신실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또 신실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존재했다라는 것을 봤는데요. 이 외에도 사도행전이 명확하게 명백하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즉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운동이 이제 이방 세계에도 전파되고 있다, 선포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누가가 여기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렇게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역시 이방인에 대한 전도도, 즉 이방인 선교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죠. 참고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 3장 25절, 13장 47절, 1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 말씀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이방인 선교를 명령하신 그런 명령자로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사도들에게 이방 선교를 하라고 직접 명령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1장 8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그 말씀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 이방 나라에도, 이방 족속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선교는 또 물론 사도들이 주체가 되지만 진정한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었다. 즉 성령의 도움으로 이방인 선교가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민족에 따라서 차별대화하시는 분이 아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주제는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이 그 중심지로 나오고 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의 구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모든 이야기의 구조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이야기가 뻗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그 중심 지역, 지리적인 그런 위치로서 예루살렘이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확히, 명백하게,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약속, 즉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죠? 즉 선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선교의 중심지, 선교의 시작점, 출발점이 역시 예루살렘으로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루살렘의 그 중요성, 그 중심지로서의 그 중요성을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은 어디냐 하면 모든 선교사들, 사도들, 예를 들어서 빌립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바울, 이 세 사람들은 이방 지역에서 벌어지는 행해지는 그 선교 사역의 내용을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의 교회에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지만 모든 이방 선교와 관련돼서 그 헤드쿼터와 같은 본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 또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사도행전의 중심 내용은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자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2장 33절에서 40절, 5장 31절 등등을 보면 구원의 주인으로서, 구원을 제공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21절과 3장 16절 그리고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누가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대신에 누가가 확인해 주고 있는 것,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세우셨고 또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는 것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36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도록 허락을 하셨다. 근데 그 구원을 베푸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 허락하셨다.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의미는 우리가 두 단계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원의 의미를 두 단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구원은 새롭게 하는 것, 새롭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9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 시점을 어디로 지금 보고 있냐 하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때 바로 이러한 의미의 구원이 완성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또 구원의 의미를 적용시켜 본다면 사도행전을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즉 죄의 용서를 받는 것, 이것도 사도행전은 구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장 38절, 5장 31절 등에 나와 있고요. 또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도 구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장 38절에 역시 나오고 있고요. 11장 15절. 그리고 치유하는 것, 치유받는 것, 이것도 구원이다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시적이지만 어떤 아픔이라든가 어떤 억압이라든가 또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서 해방되는 것, 이것도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25절, 27장 22절, 24절, 34절 등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그 초점은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는지, 그 구원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여기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어지는 그런 미래적 차원의 구원 역시 중요하지만 현재적 삶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누가는 깊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안 좋은 내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안 좋은 내용에서 좋은 상황으로, 좋은 내용으로 변화되는 것, 옮겨가는 것, 이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는 구원이다, 이건 역시 구원이다, 우리의 현재 삶과 관련된 구원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던져볼 수 있는,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현실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그 중심 주제는요, 성령의 역사하심 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이제 성령행전이다 불릴 정도로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돼서 나오는 부분이다, 신약성서의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려 70번 이상 그 성령에 대한 언급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성령을 언급할 때, 바울이 성령을 언급할 때 우리의 내면과 관련된 것, 즉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그래서 좀 정적인, 좀 조용한 그런 역할에 그 성령님이 언급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드러나고 있는 보도되고 있는 성령의 모습은 굉장히 역동적이죠. 그러니까 좀 외향적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성령에 관한 내용은 좀 내향적이다. 우리 내면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더. 근데 사도행전의 성령님은 좀 더 외향적이고 활발한, 저 역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보일 정도로, 눈에 보일 정도로, 성령이 넘쳐날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또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특징, 어떠한 자격 조건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즉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조건,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안수를 통해서, 그리고 선포,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때그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중심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로마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의 첫 번째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다 알고 계시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 즉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1장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 개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보여주시는 어떤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3장 25절.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울이 주장하고 싶은 것, 강조하고 싶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신 어떤 속성, 즉 신실하심, 그리고 자비로우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바로 자비와 그리고 신실하심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분이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도 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약속, 그 약속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 이루어졌고, 또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모습 우리가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의 백성들, 즉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지만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중심 역할,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바로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 바울이 잊지 않고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 즉 예수님의 구원을 제공해주고 계신다, 구원을 주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차별 없는 자비하심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런 다 의미가 자비하심과 또 신실하심이 담겨 있다라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5장 8절을 보면 바울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자비로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즉 이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이런 위대한 사랑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도저히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심으로써 이런 위대한 사랑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신실하지 못한 죄에 빠져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의 목숨을,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버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려놓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두 번째 로마서의 중심 내용은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3장 28절과 5장 1절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주장해요.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다, 의롭게 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아주 중요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3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그런 단어,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언어예요. 언약의 언어. 언약의 언어로서 우리가 의롭게 된 의로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게 된다,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로움은 용서의 개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단순히 죄 용서에 끝나지 않고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거죠. 관계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물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왜 그럼 죄 용서를 받느냐? 그것은 죄가 없어진 하나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 즉 좋은 사이, 바른 사이, 옳은 사이, 그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와 화해, 화해의 개념으로 우리가 또 의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설 수 있는 것,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이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의로움의 의미는 일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써,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리고 그분이 이미 구약시대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의, 그 약속의 내용에 신실하신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로움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약속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라는 것,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신실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삶 가운데 노력하고 애쓴다라는 것, 이런 것들 또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내용은 5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장 10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로마서의 내용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그 보내심의 이유는 또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순종을 가져오기 위해서,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면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믿음의 순종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바울은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대로,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역시 더 나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단순히 성경책을 보여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코 그들을, 이방인들을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입장으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율법대로 사는 것, 율법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결과로서,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결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진정한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을 통해서 그리고 또 5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한 가지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 6장 22절에 나와 있고요. 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로움의 뜻이 또 거룩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우리들을, 믿는 자들을 거룩해 하신다라고 말할 때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또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믿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내면과 외면이 동시에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면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도 당연히 그 변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가 비록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서, 우리의 삶이 또 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그리고 믿음의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것, 지금까지 행해 오신 것,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것,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길로 접어든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볼 로마서의 중심 내용은 사망과 부활입니다. 바울은 의로움과 구원을 죽음과 부활로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의로움과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경험에는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겪게 되는 경험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다면요. 이제 미래적인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장차 지금 우리의 삶이 고통으로 이렇게 얼룩져 있잖아요.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상황에서, 삶에서 벗어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실현되는, 성취되는 그런 영광의 삶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로마서의 중심 내용은요. 로마서를 보면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약한 자들을 위한 공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바울은 약한 자들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리고 또 강한 자들에 대해서 동시에 논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로서의 윤리에 대해서 그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14장을 보면 바울이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해서, 여기서 약하고 강한 거는 어떤 신체적인 그런 피지컬한 그런 측면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음식과 관련된 음식 규례, 음식 규례가 더 이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음식 규례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에게 절대로 강요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도 있지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한을 두면 안 된다, 이방인들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런 율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치지 않고요. 좀 복잡한 문제, 복잡한 요소,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바울이 또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죄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실제로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특정한 음식을 먹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제사에 쓰인 음식,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의 입장은 그거 먹어도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 음식이기 때문에 그냥. 근데 그 크리스찬이 나는 근데 이거 먹으면 죄가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 우상에 바친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난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진짜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 이거는 옳은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죠. 옳지는 않지만 만일 믿음이 약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구태여 그 사람 앞에서 그런 제사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 즉 아무 음식이나 거리낌 없이 뭐 어디에 있던 거든 출처에 상관없이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구태여 믿음이 약한 사람들 옆에서 제사 음식을 막 우곡우곡 막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 마음이. 이것도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라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라라는 그런 윤리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행위, 그들이 뭔가를 행할 때 보다 넓은 관점에서 그런 행위들을 이해하고 또 바라보기를 바라고 있어요. 단순히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쁘다 이런 단순한 기준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지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해가 된다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은 또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을 통해서도 음식과 관련돼서 또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의 삶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과 로마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내용, 개요에 관련된 내용은 문서 파일로 온라인 그 무드 시스템 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언제든지 강의 내용이나 또 과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